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오늘 하나님 말씀은 제목은 이겁니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한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읽은 말씀은 익히 잘하는 말씀이에요. 오늘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이거든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6절 말씀.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오늘 특별히 오늘 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길에 대한 초점을 두고 하나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내가 곧 길이요라고 하는 말씀의 의미를 좀 세밀하게 분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얘들아, 우리 주변에 있는 많은 길들이 있지. 근데 그 길들 중에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길은 하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하나밖에 없는 그 길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우리에게 말씀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들에게는 익숙한 말씀이지만 왜 예수님은 본인을 제자들에게 소개할 때, 그것도 십자가에 달리시기 직전에 소개할 때 길이라는 표현을 사용했을까 한번 묵상해 보고자 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에 비추어 보면은 예수님께서 내가 곧 길이다라고 하는 말씀은 굉장히 파격적인 말씀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예수님 당시에는 첫째로 어떤 시대냐?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팍스 로마나 시대. 여러분, 팍스 로마나라는 말은 라틴어예요. 라틴어인데 뜻이 그렇습니다. 로마의 평화라는 뜻이에요. 무슨 말이냐? 기원전 27년, BC 27년부터 약 200년 동안에 로마가 지중해 주변에 있는 나라들을 영토를 다스렸거든요. 제국을 이루었어요. 그래서 200년간 이어진 그 로마의 황금기를 팍스 로마나라고 우리가 부릅니다. 이 팍스 로마나 시대는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 기간과 겹치는 부분이에요. 기원전 27년 로마 황제 아우구스투스가 즉위하면서부터 로마는 막강한 군사력 그리고 경제력을 가지고 지중해 주변의 패권을 장악하기 시작합니다. 사진을 하나 보시면 보이십니까? 녹색 또 분홍색으로 칠해져 있는 저 부분을 로마가 다 먹은 거예요. 보면은 서유럽도 있고요, 동유럽도 있고, 그다음에 중동도 있고, 아프리카 북부 지방도 있고, 지중해를 흑해까지 다 먹은 거예요. 이때 엄청난 영화를 누렸습니다. 현재 강대국이라고 불리는 미국이 인구가 현재 3억 5천만 명 정도 됩니다. 근데 이게 세계 인구에 비하면 세계 인구가 82억 정도가 되니까 한 4% 정도 되는 인구거든요. 근데 미국은 지금 세계를 주름잡고 있잖아요. 이 당시 로마 제국은요 7천만 명이었어요. 이게 3억 5천만 명에 비해서는 별거 아니네. 그게 아니라 그 당시 세계 인구에 비해서는 30%가 넘는 인구였어요. 그러니까 그 당시에 이 지중해 패권만 장악하고 있어도 세계를 주름잡는 제국이 되었던 것이죠.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영토가 너무 넓고 사람이 너무 많다 보니까 이 관리하기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로마는 이 광대한 영토를 효율적으로 지배하기 위해서 크게 두 가지 정책을 씁니다. 몇 가지요? 두 가지. 오늘 이 두 가지를 우리가 살펴볼 건데 오늘 본문 말씀과도 연관이 있는 말씀이에요. 첫 번째 정책은요, 제국에 속한 속국들이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했어요. 로마 황제가 나의 주인이십니다 라고 고백하게 했단 말이에요. 그게 첫 번째였고, 두 번째는 길을 만들었어요. 길을 만든 게 무슨 정책입니까? 여러 개의 길을 만들었어요. 로마를 중심으로 하는 길. 첫 번째, 로마 황제를 숭배하게 한 이유는 그거예요. 로마 황제에 대한 공식적인 이 숭배 사상을 통해서 황제의 권위를 세우고, 그 다음에 제국주의, 다른 나라를 먹었잖아요. 이 제국주의를 성스러운 것으로 정당화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그래서 황제를 신으로 모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황제가 다스리는 나라는 정당하다. 이렇게 하기 위함이었죠. 이것을 부정하거나 다른 신을 섬기면 로마 제국에 대한 반역으로 간주를 했습니다. 두 번째, 길이에요. 길이 무슨 정책이냐? 로마는 군대의 신속한 이동이 필요했어요. 왜냐하면 너무 영토가 넓잖아요. 반란이 일어나게 되면 빨리 가서 제압을 해야 되는데 길이 안 나져 있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길을 만들었고, 군대가 가면 반드시 따라가야 될 게 있어요. 보급이에요. 길이 잘 닦아져 있어야 지방에 나가 있는 이 군대들을 유지를 할 수가 있는 것이죠. 또 하나는 이 많은 영토를 갈 위해서는 돈이 필요해요. 그러려면은 상업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야 돼요. 그래서 길을 잘 만들어놔야, 그렇죠? 물건이 왔다 갔다 하고 상인들도 왔다 갔다 하면서 경쟁력을 높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후에 이런 말이 생겼잖아요. 모든 길은 어디로 통한다? 로마로 통한다. 잘하시네요. 모든 길은 로마로 통한다. 이런 말이 나왔습니다. 이 결국 로마 제국의 길은 이 사람들의 몸도 마음도 다 로마를 향하도록 하기 위한 정책이었어요. 이런 시대적 상황을 배경으로 할 때 예수님이 활동하셨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시대적 상황을 염두하고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첫 번째는 당시 사람들은 로마 황제를 주인으로 숭배했다라고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로마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을 믿어야 된다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을 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나를 믿으라 라고 하셨어요. 11절 말씀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그렇지 못하겠거든 행하는 그 일로 말미암아 나를 믿으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본문의 말씀은 무엇을 얘기하고 있느냐? 섬김의 대상이 팍스 로마나 시대의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우리의 섬김의 대상은 예수님밖에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이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는요, 당시 모든 길이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해 뻗어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로마가 목적지가 아닌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이요? 아버지께로 가는 길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그것이 목적지인 길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6절 상반절을 함께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그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세 번째는요, 또한 당시 로마에 갈 수 있는 방법은 여러 가지였어요. 길이 여러 개니까 모든 길이 어디를 중심으로? 로마를 중심으로 길이 닫혀 있으니까. 그런데 반면에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로마로 가는 길은 많지만 아버지께로 가는 길은 몇 개 있다고요? 하나밖에 없다. 14장 6절 하반절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믿습니까? 결론적으로 말하면 이 팍스 로마나 시대상을 반영한 이 상황을 반영한 상태로 예수님의 말씀을 한번 묵상해 보면 이런 말씀인 것이죠. 비록 지금 로마 황제를 섬겨야 하고 모든 길이 황제가 있는 로마를 향하도록 만들어진 시대에 살고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진정한 통치자이시며 유일한 구원자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 한 분뿐임을 선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었어요. 저와 여러분들 이것을 믿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제 문제가 뭐냐면 질문이 하나가 생깁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지금도 필요한 말씀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게 궁금하거든요. 2000년 전에 로마 제국 시대에 말씀하신 것은 알겠는데 아니 지금 2025년도도 필요하냐 그 말씀입니다. 필요합니까? 필요 없습니까? 왜 필요합니까? 왜 필요해요? 왜냐하면 여러분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똑같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시대가 동일하다. 그래서 예수님의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면 지금 이 시대는 어떤 시대인가?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로 지금은 영적인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영적인 팍스 로마나 시대입니다.
실제 팍스 로마나 시대는 2000년 전이었지만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는 영적인 팍스 로마나 시대라는 거예요. 왜 영적인 팍스 로마나 시대라고 말하는 겁니까? 이유가 두 가지예요. 첫 번째는 지금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당시에 로마 황제를 숭배했던 시대만큼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도 팍스 로마나 시대예요. 에베소서 2장 2절 함께 읽습니다.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아멘. 에베소서에 기록된 말씀이 지금도 유효해요. 세상 사람들은 세상 풍조를 따릅니다. 그리고 불순종의 길로 달려가고 있습니다. 음란이 가득하고 악독이 가득한 세상 풍조를 여전히 따르는 시대가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예요. 디모데후서 3장 2절도 함께 읽습니다. 사람들이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예나 지금이나 시간만 바뀌었지 형태는 똑같다라는 거예요. 로마 제국의 머리를 숙였듯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마귀를 따르는 시대가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거예요. 하나님보다 자신과 돈을 더 사랑하는 시대, 이 시대가 바로 팍스 로마나 시대라는 거예요. 두 번째 이유는 이겁니다. 두 번째는 지금은 종교 다원주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어떤 시대예요? 종교 다원주의 시대예요. 당시의 길을 보세요. 어떤 길로 가든 로마로 갈 수 있었어요. 다양성이죠. 그래서 지금 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느냐? 어떤 길로 가든 로마로만 가면 되는 거 아니냐? 구원에도 다양한 길이 있다라고 세상 사람들을 미혹합니다. 불교에도 구원이 있고 이슬람에도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길로 가든 구원이라는 목표에 도달하면 되는 거 아니냐라고 유혹하는 시대. 그게 바로 종교 다원주의 시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지금 예나 지금이나 똑같은 시대를 살고 있음에 분명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영적인 팍스 로마나 시대를 살고 있는 지금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린 교과서가 있잖아요. 예수님이 보여주셨잖아요.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길이고 예수님을 따라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마찬가지로 저 여러분들도 지금 이 시대에 예수님을 길이라고 믿고 예수님을 따라가는 믿음으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귀를 기울여야 돼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과 16절 말씀 함께 합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안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부터 온 것이라 그랬어요. 팍스 로마나 시대에 유행했던 거다 그 말이죠. 세상으로부터 온 것. 세상에 미혹되거나 휩쓸리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이런 결단을 요구합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을 함께 읽습니다.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랬어요. 둘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하나라는 거예요. 한 분 대신 예수님을 섬기고 따라가는 저 여러분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게 이 시대에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 지금도 한 길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2000년 전에도 한 길밖에 없었지만 지금도 한 길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우리는 예수님의 말씀과 성경에 귀를 기울이면서 믿음으로 한 길을 걸어가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은 우상을 섬기던 갈대아 우르를 떠났습니다.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을 쫓아서 믿음의 길로 그 한 길로 약속의 땅을 향해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 어땠나요? 엘리야는 바알과 아세라를 섬기던 아합 왕 시대, 그 암흑의 시대에 살고 있었지만
오직 야훼 하나님만을 섬기는 진리의 한 길을 믿음으로 걸어갔습니다. 사도 바울은요, 한때 교회를 핍박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을 만난 후에 한 길을 찾은 이후에는 오직 예수님만을 위하여 순종의 한 길을 걸어간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구주 되신 예수님은 어떠신가요? 우리에게 본을 보여주셨죠. 예수님은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로 우리 죄를 대속하시고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하여 오직 하나뿐인 구원의 한 길을 묵묵하게 걸어가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미국에 보면 TV 프로그램이 여러 개 있잖아요. 근데 최근까지 방영했던 TV 프로그램에 레리 킹 쇼라고 있습니다. 혹시 아시는 분 계세요? 레리 킹 쇼라고. 레리 킹이 사람 이름이에요. 레리 킹이라는 사람이 MC로 나와가지고 패널들을 초청하고 서로 대화하고 이렇게 질문하고 답하고 하는 뭐 그런 TV 프로그램이에요. 이때 이 TV 프로그램 과거에 존 메가더 목사님이라는 분이 초청돼서 출연한 적이 있습니다. 존 메가더 목사님은 미국 복음주의 신학자였고 미국 그레이스 커뮤니티 처치 담임 목사였어요. 근데 아마 저번 주인가요? 7월 14일에 86세로 소천했다고 뉴스가 뜨더라고요. 근데 이게 존 메가더 목사님이 과거에 레리 킹 쇼에 참석을 해서 인터뷰한 내용이 화제가 됐습니다. 그 화제된 내용을 제가 잠깐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레리 킹이 이렇게 묻습니다. 목사님, 사람이 죽으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물을 수 있죠.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사람이 죽으면 하나님이 계시는 영원한 곳 천국으로 가거나 아니면 다른 영원한 곳 지옥으로 가게 됩니다. 라고 답합니다. 레리 킹이 다시 묻습니다. 그럼 목사님, 천국과 지옥을 결정하는 근거가 무엇입니까? 라고 묻습니다. 그랬더니 존 메가더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합니다. 천국과 지옥은 예수 그리스도와의 관계에서 성립됩니다. 성경은 천국으로 가는 문은 오직 한 길밖에 없다라고 말씀합니다. 라고 했어요. 그러자 레리 킹이 TV 앞에서는 대답하기에 좀 굉장히 불편하고 곤란한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이렇게 질문합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말씀은 선한 무슬림이나 선한 불신자들은 천국에 못 간다는 얘기네요? 라고 질문합니다. 여러분, TV 방송 중이고요. 여러분들이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존 메가더 목사님은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기독교 신앙과 성경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만 갈 수 있다고 증거하고 있습니다. 라고 대답했어요. 아멘이시죠? 아멘.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4장 12절 말씀과 같이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다라고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로마가 세계를 호령하던 2000년 전 팍스 로마나 시대에도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었으며 영적인 팍스 로마나 시대인 지금 우리가 가야 될 길은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 말씀에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이 선언대로 우리도 한 길을 걸어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으로 가셨어요. 13절에 이렇게 예수님이 질문합니다. 예수께서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 이르러 제자들에게 물어 이르시되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 하느냐라고 물어요. 이 빌립보 가이사랴 이 지방은 어떤 지방이냐? 이 빌립보라는 말은 헤롯 빌립, 유대를 다스렸던 헤롯 빌립의 이름이에요. 이 헤롯 빌립이 그 도시를 재건했기 때문에 기념해서 빌립보라고 붙인 거죠. 가이사랴는 뭐냐면 카이사르라는 말로 로마 황제에게 헌정된 이름이에요. 그러니까 헤롯 빌립이 한 도시를 아름답게 꾸며놓고 자기 이름도 붙이고 황제의 이름도 붙여서 황제에게 헌정한 도시.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이 빌립보 가이사랴는 비록 로마는 아니지만 로마 황제의 영향이 있는 것이고 황제와 우상의 도시로 여겨졌던 지방이에요. 이런 빌립보 가이사랴에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질문을 합니다.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더냐? 의미가 있는 질문이죠. 대답을 잘해야겠죠, 이때.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 말씀 함께합니다.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이다. 아멘. 빌립보 가이사랴 지방에서 했던 고백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도 한 길밖에 없습니다 라고 하나님 앞에 고백할 수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면요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17절 말씀에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복이 있도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예수님을 붙잡는다고 한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뿐 아니라 온 우주 만물의 통치자, 우리의 구원자, 바로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주님 한 분밖에는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 말씀에 오늘 본문이죠.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할렐루야 우리 모두 성령 충만하여서 오직 한 길,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끝까지 믿음으로 생명의 길을 걸어가는 주의 백성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직 한 길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우리 옆 사람과 한번 인사 나누겠습니다. 오직 한 길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앞에는 오직 한 길밖에 없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리의 말씀에 굳게 서서 세상의 유혹에 흔들리지 않게 하옵소서. 예수 십자가의 보혈로 거룩함을 입어 세상의 풍속에 더러워지지 않게 하옵소서. 나의 통치자, 나의 구원자, 나의 생명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오직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